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드라마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죠? 캐스팅입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누가 그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되기 때문인데요. 내일 모레 부활주의를 맞아서 초등부에서도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캐스팅 과정이 좀 치열했는데요. 주인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은 배역은 제자 1, 2, 3, 교사 도마였습니다. 캐스팅은 공평하게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다 하기 싫어하니까. 선착순 하면 그래도 누군가는 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카톡이 불이 나게 제자 1, 2, 3이 바로 끝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사가 적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교사가 캐스팅 됐습니다. 또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으로 대사가 적었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대사도 많고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의 도마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한 자리가 하필 그때 영화를 보고 계셨던 한 선생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카톡이 올라온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영화가 끝났는데 마치 이제 축하드립니다, 도마가 되셨습니다 이러니까 막 좌절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마치 도마처럼 너무 열심히 의심하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는 단순히 대사를 읽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인물이 되는 것처럼 감정을 느끼고 선택을 하고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배역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배우뿐만 아니라 관객인 우리도 때로는 이야기 인물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입이라는 건데요.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이랑 나랑 굉장히 닮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이 있고요. 한 집안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들고 온 내 친구,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판단하는 서기관들. 마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가는 인물들을 서로 대조시키는데요. 그래서 누가 진짜 병든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병든 사람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들려왔던 인생에서 들고 가는 인생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은 가버나움에서 시작하는데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입니다. 집 안에도 가득 찼고요. 문 앞도 가득 찼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리라는 표현이 첫 번째 오늘 등장인물인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무리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무리를 많이 등장시켰다라는 건데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자신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청중을 형성하며 이들은 예수의 연민의 대상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무리가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회개하고 믿으며 예수께 나아간다고 기술하지 않는다. 무리는 이해와 믿음에 대해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고난에 대해 가르치자 급격히 감소한다. 마가복음에서 이들의 특징은 예수께로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무리는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 주저하거나 적대하는 외부자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무리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리들에 의해서 방해받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종반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도 무리들이었죠. 마가복음 이처럼 무리들과 예수님을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거나 혹은 누군가의 집,
같은 사적인 장소로 예수님이 이동하는 것을 종종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부자인 무리들, 내부자인 제자들이 오늘은 본문에서 이 집을 통해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 대한 열광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로 마가복음에서는 등장합니다.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그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단순히 성경 속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적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뭐가 있었죠? 네, 특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새벽을 깨우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5시 예배를 준비하려면 4시쯤에는 일어나야 되고 또 4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특히 5일 다 나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데 5일 다 나온 것에 추가로 이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집에서 주무시나요? 여기 계시잖아요. 너무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귀하고 대단한데요. 오늘 무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찬양도 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 결정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또 한 부류의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리와 같은 외부자로 남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계속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와 대비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입니다. 당시 중풍병자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굉장히 비참하고 무력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죄와 질병은 구분할 수 없는 관계로 여겼는데요. 이 질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스스로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간절히 걷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걸어서 누구에게 가고 싶었겠어요? 예수님께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상태로 본다면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존재를 넘어서 아예 스스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가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방향상실이며 능력상실이며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기에 마치 오늘 중풍병자처럼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척받아야 되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들려 예수님 앞에 놓여졌다라는 그 자체입니다. 그는 은혜로 인하여 오늘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더 깊게 들어가지 않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그분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조는 무리와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누가 진짜 병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풍병자 등장 이후에 마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배역을 주목하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들것에 누운 자가 아니라 들것을 드는 사람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읽어서 좀 충격성이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시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는 밖에 돌계단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붕은 평평했고요, 집의 외벽에 얹혀있는 대들보가 받쳐주었습니다. 그 위를 작은 장대와 막대기로 수직으로 세워놓고 이형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흙으로 바깥면을 덮습니다. 지붕은 계속해서 진흙이기 때문에 표면을 보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지붕은 오늘날 테라스처럼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세탁물을 말리기도 하고 먹는 곳으로 혹은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붕을 뜯는 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먼지를 조금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집을 부수는 행위입니다. 흙이 떨어지겠죠. 소음이 발생하겠죠.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 위로 쏠리게 되겠죠. 맞습니다. 말씀의 흐름마저 멈춰버리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에게 막혔죠? 무리들에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볼 때 이들의 열심 대단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래 우리도 저 중풍병자의 믿음처럼 돼야지라고,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저 내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야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공로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셨던 것은 아닐까요? 이 사건은 중풍병자의 무능력 그리고 친구들의 열심에 의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앞장에 뭐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가 격리된 구역을 뚫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들도 사람의 시선과 간섭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례한 간절함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무례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체면 혹은 여러분의 편안함이라는 지붕을 뜯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늘 전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지붕을 뜯는 자리에 서는 것은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모레가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쓰고 지붕을 뚫겠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것은 조금 그래 너무 부담스러워,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마음이 늘 저 현수막을 볼 때마다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그래,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전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더 믿으라고, 우리에게 더 열심을 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부담감이 아닙니다. 억지도 아니고요. 먼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예수께로 데려오고 싶은 거죠. 억지가 아니라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는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그것 이전에 새 생명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를 인도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변화시키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단지 그분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뿐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애쓰는 삶을 살기보다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들이 무례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혹은 이들의 행위가 그 타인의 재산을 훼손했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나중에 배상했다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 가운데 친구를 살리는 그 목적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고 이 열심을 내었던 선교적 사랑으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그 자리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무리와 같은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관계에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감, 손해의 상황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받은 은혜로, 때로는 무례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자리에 마땅히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좀 놀라운 표현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지만 때로는 공동체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데려오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끝까지 붙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원인은 이 공동체의 믿음 자체이기보다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친구 중에 스스로 예수께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자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매가 새세면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야 되는데 이미 친구들을 다 적은 거예요. 이미 몇 년 동안 해왔고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편의점을 우연히 갔는데 좀 약간 인상이 안 좋고 좀 성질이 나쁜 그런 한 사람이 편의점 알바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되게 무섭고 낯설지만 이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라고 하고 대상자를 적었답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문을 잡고 기도하고 들어와서 뭘 하냐면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각인시키냐면 그 귀엽지도 않은데 귀여운 척 하는 거 아시나요? 근데 막 그런 귀여운 척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 먹을까요? 포도 주스 먹을까요? 그 선택권을 알바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다른 날은 초콜릿 먹을까요? 젤리 먹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거를 3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바의 머릿속에 이 여인이 각인이 되겠죠. 그리고 3개월 동안 그러고 있다가 실없는 농담도 주고 받다가 이 자매가 용기를 내서 초대장을 그 알바에게 주는 거예요. 그 초대장은 이제 그 한 구역 모임이죠. 우리로 따지면 구역 모임에 이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바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일어나 하고 간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갔는데 갑자기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막 잘 왔다고 앉으라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막 하면서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또 어딘가로 오래요. 근데 거기가 새세면 전도 축제였던 거죠. 교회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그 청년이 바로 저예요. 네,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요새 제가 이단과 정통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매가 이단이었으면 제가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요 이제 인물들을 좀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긴장감이 좀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죠. 이제 병을 고치시겠지. 모두가 이런 기적을 바랐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은 중풍병자의 몸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향해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선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 분위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뭐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왜냐하면 아무도 그 말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기적을 봐야 되거든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고통을 없애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사람은 당연히 누구나 자신의 상황, 고통, 문제의 해결을 구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삶의 형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보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더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의 상식을 뒤엎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오직 성전에서 오직 그리고 누구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다시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마가가 또 한 명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아까는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온 4명의 사람이었고 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사람들, 바로 서기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냐? 맞는 말이죠. 그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문제는 신학적인 지식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신 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자 참 하나님인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교만은 때로 불신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논쟁을 하는 선생으로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등장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마가가 여기서 쓴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암으로써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기관과 논쟁하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행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권세라는 말이 계속 등장할 건데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 권세의 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자, 죄사함인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치유인가요? 뭐죠? 잘 모르겠죠. 이게 사람들도 조금 이게 난제라고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왜요? 죄사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적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은 좀 달라요. 즉시 결과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결과,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뭘 증명하시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권세인 죄사함을 증명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대목에서부터 예수님의 길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기에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닌 세상의 구주로 나서면 그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아셨다. 하지만 중풍병만 치유하지 않고 죄까지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성큼 나아가셨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만인의 용서 작업을 위한 계약금을 치르셨다.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길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구약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나라를 받은 구원자를 일으키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인자라는 말이 14번 등장하는데요, 이 14번 다 예수님의 입에서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부터 이어지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의 표현과 같이 등장하는데요, 그 표현은 바로 고난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권세로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고난받은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사함의 방법은 이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인자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라는 단어와 가지고라는 단어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일어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의미를 넘어서 세우다, 들어올리다, 죽음에서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마름 사람을 회복시킬 때, 그리고 달리다굼 그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에서 살아난 후에에도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부활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신 것은 단순한 병의 치유를 넘는다라는 거죠. 죽음을 일으키고 생명을 일으키는 권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회복으로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은 뭐예요? 치유,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치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 그 권세가 더 큰 기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한 사람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권세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넘어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쓰러진 인생을 세우시고 묶여있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구원은 단순히 상태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집중해요? 일어나는 것,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우리는 시선이 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을 통해 회복이 아니라 회복된 삶의 의미까지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볼 단어는 바로 가지고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들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다, 책임지고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상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를 새로운 의미로 짊어지고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중풍병자가 들고 가야 할 쌍은 뭐예요? 조금 전까지 그 사람을 묶어두었던 자리입니다. 이거 좀 더 깊게 보면 뭐예요? 무력함의 상징이자 수치의 자리이죠. 난 평생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상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라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상을 버리고 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 상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 단어, 아이로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쓰였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아멘. 여기서 십자가를 지다에도 동일한 단어 아이로가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제자도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부인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에서,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전이냐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벼운 상의 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의 상이. 그런데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잖아요. 엄청 무겁겠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를 묶어두었던 과거의 상을 따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주님은 왜 그 상을 들고 가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그 상이 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묶는 도구가 아니라 그가 누구에 의해서 살아났는지 기억나게 하는 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은 무엇입니까? 지우고 싶은 가난입니까?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상처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지우라, 버리라 하지 않습니다.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을 늘 버리고 싶어요.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죠. 근데 주님은요,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의 상징이었던 그 상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안에서 복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각자의 상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부르심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 속 우리의 배역은 누구일까요? 이 네 명의 등장인물 중에 중풍병자입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중풍병자가 아니라 상을 들고 가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바뀐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공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과거를 세탁하면서 지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은혜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들고 가라는 명령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반드시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는 결코 고난을 미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으켜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래 목적은 수치의 상징이었죠.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를 구원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짊어졌듯이 제자인 우리는 우리의 상과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상을 숨기는 삶이 아니라 이 상을 드러내고 은혜를 증언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났다면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가 삶 속에서 보이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이디 그리어 목사는 자신의 저서 복음 본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생활 양식에 작은 변화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 그분은 완전히 다른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살도록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로 인해서 들려져서 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기억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의 수치스러운 상을 들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 말씀은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수님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머무르게 하지 않았어요. 머무르게 하면 오히려 더 쉽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내가 살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일으킨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그런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아가는 삶, 모두가 이 사람의 변화를 보는 삶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상을 들고 걸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현을 하면서 가겠어요? 나는 누워있던 사람이었다. 나는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상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흔적이 아니라 구원을 증거하는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청소년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암흑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사실 아내도 정확하게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기는 정말 저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세상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누군가들 함께 한다라는 것,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다. 그게 제 과거의 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상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하죠. 저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부담감,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아직도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일어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무르는 데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자리는 그 흔적이 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이제 중풍병자를 어디로 보내냐면 집으로 보냅니다. 자,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잖아요. 이 명령은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기적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후의 삶이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디로 보냈다고요?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공간일까요? 수치의 자리 아니었을까요? 고통과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을까요? 가족들은 늘 그의 무기력함을 봤어요. 희망 없는 삶을 봤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연약했던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상을 짊어지고 돌아오는 자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복음의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이제 그는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만나면 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일상을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다른 곳을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의 방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자리, 그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의 집이 한계였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고 벗어날 수도 없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이 은혜에 증언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는 같지만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공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제자도라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도는 집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이동 명령이 아니라 사명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 후에 전혀 다른 장소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늘 가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른 존재로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이 변화를 보고 세상은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래서 그 질문은 결국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립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현장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건의 마지막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는 오늘 이 사건을 병고침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처음에 저는 한 편의 드라마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누가 캐스팅에 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관객처럼 바라봤습니다. 무리처럼 앉아서 사건을 구경했고 서기관처럼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판단하기도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쳐다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관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로 들어올 사람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김포성문교회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일으키시고 공동체의 시선을 바뀌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이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날 중풍병자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삶의 자리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움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의 과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한때 누워있던 자들이었고 죄에 들려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한 조각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상을 들고 걸어가기보다 내 환경과 내 상황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이전에 우리 존재를 먼저 바라보시고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이야기 속으로 캐스팅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등부 캐스팅 이야기로 마지막을 맺겠습니다. 어떤 배역은 먼저 선택했고 어떤 배역은 원하지 않지만 맡게 되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연습 막바지에 이르니까 그분이, 이 도마가 누구보다 역할에 몰입하시는 거예요. 정말 도마같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배역을 맡은 순간 그분은 이제 마치 도마처럼 감정이입을 하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 복음의 이야기 속으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의 결말은 복음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들려왔던 인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상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감격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일상의 자리에서 이 감격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